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만 전해진 편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에 보낸 서신이라고 불려지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이 에베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서신은 서로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회람하며 읽을 수 있었던 그 서신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춘천성산교회도 이 에베소 서신을 읽으라, 읽고 은혜를 받으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춘천성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보통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과 또 그 명령을 편지에다 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만큼은 달라요. 이것은 문제 해결용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춘천성산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실까요? 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네, 저와 똑같나요? 나랑 똑같나요? 다르지요, 그죠? 성별도 다르지만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같은 분이 없으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참 그런 다르지만은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르지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 현상은 시간이 흘러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또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볼록 렌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록 렌즈, 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볼록 렌즈 안에만 들어가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아진 빛이 굉장한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태우잖아요. 그죠? 불을 붙여요. 이처럼 이 볼록 렌즈에 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볼록 렌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 될 수 없었던 종족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종족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종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제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는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본다면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없었어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때가 되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일명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늘 소망이 없었으며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요. 그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소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빛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가장 빛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통곡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소망이죠. 한 장례식장에서 한 장례 예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신체 아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떠나보낸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신앙이 없는 자였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조문객이었지만은 슬픔을 당한 그 부부를 애도하면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래도 아들과 지냈던, 아들이 생전 그 아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좋았던 기억들, 그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말 하늘 소망이 없는 이방인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 이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 다가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서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장애물을 중간에 막힌 담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장벽이 서 있었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동독과 서독 사이에 땅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 이 장벽을 깨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장벽을 깨트리고 또 그 동상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동독과 서독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죄인 취급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을 그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그 장벽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은 외인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선민과 상관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했던 것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근데 그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한 가지는 도덕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법을 말하죠. 그리고 의식법은 절기, 음식 규정, 그리고 할례, 안식일 규정과 같은 그런 의식에 관한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도덕법을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기까지.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약 의식법도 폐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중간에 맡고 있는 이 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결과를 1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이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앞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멀리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합을 가리켜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믿음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은 다른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같은 믿음의 대상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자기 열심으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 똑같은 믿음의 대상이 생겼는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불러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요 자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평안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에, 어떤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에, 정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 개척교회의 사모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은 당연히 목사님이시죠. 근데 부목사였어요. 개척교회를 하시기 전에 한 교회의 사모님이셨고,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만 희귀 질환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병이 그냥 한 달 정도로 나은 병이 아니라 지속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차도가 없고 계속해서 이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을 쉬게 되신 거죠.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생활비를 벌게 되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이 사모님의 마음에, 이제 도망가고 싶다, 이제 그냥 벗어버리고 싶다, 그냥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 우울증도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정말 어려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작은 교회에 수요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갔을 때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설교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내 앞에서 증명해 보아라, 이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충동질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사모님에게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진짜 그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일기를 기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듣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들려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들려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들으려고 집중하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승리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또 반갑게 또 웃으면서 또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서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서로 좀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역에 속해 있지 않으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200명에서 300명 사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춘천 성산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평안과 사랑으로 서로가 우리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멀리 있는 우리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이 성소와 휘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도 허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던 사람이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나요.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해.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게 하셔서 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춘천성산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 가운데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연합이 있고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 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상이 같은 우리들, 예수님을 한 주님이라고 모시는 우리들이 정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단지 갈등을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갈등을 줄이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가운데 화합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참답게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싸움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발악하는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도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사자처럼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다 물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연합,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나오면 참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참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져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